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47쪽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서 자유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규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교 규칙에, 직장인은 회사의 규정에, 시민은 나라의 법에 묶여 살아가지요. 법과 규칙은 질서를 위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며 성도의 정체성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진리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율법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왜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금도 재판도 끝이 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요. 율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혹시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늘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쉽게 이해하도록 결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성도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아내는 그에게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구속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도 잘못이 되지 않지요. 이것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율법 아래 얽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계약 때문에 늘 답답하게 살던 사람이 계약이 완전히 끝나자 한순간에 자유로워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남편과 같은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십시오. 두려움과 억눌림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옛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 목적은 단순히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지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듯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나 과거 우리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 주었지만 죄를 이길 힘은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의 죄성이 그 틈을 타 더 강하게 역사하여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절대 초콜릿을 먹지 마라 라고 말하면 오히려 머릿속에 초콜릿 생각만이 가득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거룩했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것을 자극 삼아 더욱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삶은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는 율법을 발판 삼아 우리를 얽매고 결국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길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조문에 묵은 것은 규칙을 억지로 지키며 살아가는 율법적 신앙을 뜻합니다. 그러나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명으로 기쁨으로 자발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김에 있습니다. 예배, 봉사, 기도, 이 모든 것은 억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지요. 목적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법은 생명과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케 된 자로서 이제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 사랑과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방종이 아닌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죄와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감사,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